네, 오늘은 34번째 시간 겟세마네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러 이동하시는데요. 당연히 이제 해는 저물어서 밖은 어둑어둑해졌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붙잡힐 시점이 코앞에 닥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일들을 감당하기가 벅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도의 힘으로 견디셨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오늘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 크게 두 가지 겟세마네 그리고 재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겟세마네 먼저 가번 우리를 위한 기도를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은 그 앞에서 무려 3장에 걸쳐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하셨던 말씀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모든 말씀들을 마치시고는 이제 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입을 열어 운을 떼셨던 것은 그 시간이 왔나이다였어요. 그 시간이. 이 시간이라 함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영화,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영화란 바로 아들인 자신을 통해 모든 이에게 줄 영생이라고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아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영생도 직접 정의해 주셨습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또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점이야말로 영생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화 그리고 영생에 관한 자신의 사역을 완성했다. 과거형이죠. 완성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영광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특히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주신 사람이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믿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 다른 말로 하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을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에, 자신이 함께 있었을 때는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과 직접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물론 성령님께서 나중에 바통 터치를 하시긴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해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신 거죠.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세상은 분명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 잠시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빛으로서 세상에 그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지 말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우리가 남아 있어서 수행해야 될 각자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세 가지를 구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또 자신이 직접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 기도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그 영광을 누린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좀 초점을 우리가 둬야 될 부분인 거죠. 특히 우리가 세상에 거하면서 이 악에 끊임없이 노출되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대책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진리였어요. 따라서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해달라. 엄청난 기도를 간구하신 거고요. 이를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했던 세 가지는 사실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세 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추구하고 또 경험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목록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이 모든 기도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염두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상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지금의 영광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에 따른 미래까지 내다보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수준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또 기도의 수준에 오르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갖춰야 하죠. 하나는 완전한 성화이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자세. 거기서 오는 완전한 연합. 연합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것을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한 성화와 완전한 연합,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의 하나님의 영광과 더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까지 내다보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요한복음 18장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자주 묵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그것을 구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깨달은 바들을 여러분의 기도에 녹여내는 것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나번, 세 번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키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로 건너가시죠. 요한은 이 장소를 유다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자주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이곳에 자주 오셔서 기도를 하셨던 걸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로 온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는 저쪽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가셨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 3인방으로서 잘 등장하죠. 매우 놀라고 괴로워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표현만 보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어,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세 명을 잠깐 뒤에다 두고 예수님께서 조금 앞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인데요. 이 1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의 핵심은 자신이 받아야 할 이 잔, 모든 죄인의 진노를 담은 이 잔을 옮겨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기도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분명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사람이셨다라는 점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그 연약함을 분명히 갖고 계셨고, 이 경험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이런 연약한 몸을 입고 있음에도 항상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하고 구했다라는 점이죠. 누가복음에 따르면요, 이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돋우어 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힘을 돋우어 줄 정도의 그 어려움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힘을 돋우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뇌 속에서 너무 간절히 기도한 나머지 그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밤이 깊은 시간이었죠. 제자들도 분명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던 이 세 사람은 어, 슬퍼하다가 잠들었어요. 슬퍼하다. 예수님께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다시 오셨을 때 베드로한테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콕 집어서 불러 말씀하신 이유를 유추해 보자면 아마도 만찬 때도 이제 얘기해 주셨듯이 베드로가 이제 곧 큰 시험,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두 번째 기도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죠. 전과는 조금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셨어요. 자, 첫 번째 기도에서는 뭐가 핵심이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핵심이었죠. 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무언가 답을 받으시고는 내가 이 피할 수 없는 이 잔을 마시는 걸 피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했고 두 번째 기도에서는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다라고 기도드린다는 점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가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이 세 사람은 또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자고 있는 그들을 놔두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첫째, 둘째, 이 기도의 흐름을 보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이 마셔야 할 이 잔을 견딜 마음, 그리고 견딜 힘을 구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기도의 세 가지 단계를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한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죠.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따르면 되겠지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의 뜻을 꺾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면 마지막은 그 뜻에 나를 맡기기 위해서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잘 모범으로 배워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을 깨우면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그 시간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한 자가 가까이 왔노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의 눈앞에 군인과 제사장 무리가 횃불과 무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은밀한 재판. 먼저 가번, 체포당한 메시아입니다. 자, 이 무장한 군인과 제사장들 앞에 서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유다였어요. 같이 밥도 먹고, 말씀도 듣고, 심지어 복음도 전했고, 교제하면서 거의 생활을 같이 했던 그가 지금 모두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이죠. 당시엔 전기가 없었잖아요. 해가 지면 아주 어두웠을 겁니다. 이 횃불이라는 거 여러분들 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밝아 보이지만 사실 이 빛을 모아서 한 곳으로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횃불은 자기 발 앞에를 비출 수 있을 정도밖에 광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횃불을 막 들고 쫓아왔더라도 멀리서 보면 그 사람들은 잘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멀리 있는 걸 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 못 알아보죠, 잘. 예수님께서 그래서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셨어요. 반대편에서 답이 들려오죠.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뒤로 물러나서 갑자기 땅에 다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와놓고는 그분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이 참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 모습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유약한 모습으로 체포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지니고 계시나 스스로 붙잡히셨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순순히 끌려가 주신 거예요. 주님은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고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유다는 이 제사장들한테 또 군인들한테 자신이 볼에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 가라고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여기 있다라는 점을 나타내니까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보면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사실 유다에게 내가 어떻게 나를 배반할지 사실 나는 다 알고 있어 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가 언제 입을 맞춰서 배반한다고 예수님한테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유다는 주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군인과 제사장 무리는요,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 있다가 유다가 다가가서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는 즉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붙잡히기 직전에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는데, 왜냐하면 이 동산에 오기 전에 칼 두 자루를 챙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자 갑자기 칼을 빼들고는 이 말코라는 대제사장의 종에게 휘둘렀어요. 이 말코스, 지금 영어 이름의 마르코, 스페인 사람들이 좀 많이 쓰죠. 이 마르코가 이 말코라는 단어에서 온 이름이죠. 말코스라는 그리스어는 이 히브리어로 멜렉을 차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멜렉을 갖고 있는 유명한 사람 누구 알고 계세요? 아비멜렉도 있겠지만 멜키세덱도 있죠. 예, 멜렉하고 체데크가 합쳐진 말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왕. 그러니까 영어의 마르코는 한마디로 왕이라는 히브리어를 이 알파벳으로 바꾼 거죠. 요한은 이 기록에 보면 자기가 대제사장이었던 이 카야파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다고 적어 놓았고, 그래서 이 종의 이름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이름이 나오니까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예요?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종교인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붙잡는 모습, 아이러니합니다. 이 말코가 이름이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다가 귀가 잘리는 모습은 사실 유대인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코의 한쪽 귀가 잘려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하신 뒤에 말코의 귀를 만지자 말코의 귀가 다시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잡은 사람들한테 말씀하세요. 예, 나를 강도 잡듯이 칼과 몽둥이로 잡으라 하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는데 그때는 손을 대지 않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신 셈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본인들 스스로 뒤가 캥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야심한 밤, 즉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왔던 무법자들에 의해 체포를 당하시고 끌러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카야파의 사위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자, 나번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붙잡힐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으니까 놔주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이 끌려가자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한 청년이 붙잡히자 이 몸에 두르고 있던 세마포 천을 버린 채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해요. 뭐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은 뭐 많은데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라고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살려주었던 뭐 나사로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세마포라는 거는 뒤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장래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오늘날의 린넨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죠, 아마. 그 린넨 소재로 만든 천입니다. 자, 이때 도망치는 듯 하다가 다시 몰래 뒤따라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제사장인 카야파와 이미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래서 그냥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요한도 참 용기가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었다라는 거를 이 종교 지도자를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을 감추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관저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 밖에 서 있었죠. 그래서 요한이 문을 지키고 있던 소녀한테 말을 해서 베드로를 관저 안으로 들어오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종교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던 확실한 두 명이다라고 하면 요한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은 이제 100% 예수님이 종교 재판을 받는 모습을 봤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요한과 야고보는 항상 형제였고 둘이 형제이기도 했고 항상 같이 다녔기 때문에 야고보도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이 관저로 들어올 때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관저로 들어올 때 그 이제 요한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문 앞에 있던 소녀가 베드로한테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명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베드로는 여기서 첫 번째로 주인임을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모른다. 그리고 이때 첫 번째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들어온 다음에 종들과 함께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현관 쪽에 있는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곁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 사람도 저 사람과 한패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도 부인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부인이죠. 1시간 뒤에 이제는 곁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분명 당신도 한패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한테 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로 내민 게 바로 말투였어요. 당신 말투가 갈릴리 지역 사람인 걸 보니까 확실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갈릴리 사투리를 썼다는 걸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고 갈릴리는 완전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분명히 이 지역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말투도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말코, 아까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종이죠. 그 종의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이 쐐기를 박습니다. 내가 분명 이 사람이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보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도저히 뭐 어떻게 자기가 아니라는 증거를 아니라고만 얘기해서는 뭐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되니까 저주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말로 하자면 욕을 한 겁니다. 욕을 뱉고는 맹세코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이 끝나면서 동시에 두 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자기가 이렇게 세 번 부인할 동안 자기가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 말씀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닭이 두 번 울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죠. 재판을 받던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이미 재판 과정에서 뺨을 맞고 침범벅이 되었던 이 초췌한 주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가 관절을 뛰어나가서 비참하게 정말로 비통하게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었어요. 자, 답은 조작된 증거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던 사이에 이미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계셨어요. 미리 이제 이 제사장들이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리온 멤버들을 소집한 거죠.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헤드리온의 모든 멤버가 다 예수님한테 적대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고 안 믿었던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좀 섞여 있는데요. 산헤드리온과 이 종교인들이 이 야심한 밤에 한마디로 미리 다 짠 거죠, 계획을. 이 야심한 밤에 이 사람들이 안 자고 여기 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거라는 걸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예수님을 데려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리에 관한 부분을 먼저 물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왜 그걸 자기한테 묻느냐? 내가 회당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궁금하면 자기 얘기를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시종이 대제사장께 그따위로 대답하냐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당당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게 있으면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넌 왜 나를 때리냐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을 받으실 때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권위를 잃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만들려고 온갖 혐의를 씌웠고요. 관련된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증인들의 말이 안 맞아요, 서로. 그리고 증거가 없는 거죠. 말밖에 없는 겁니다. 또 증거도 자기들 나름대로 조작하려고 해봤겠지만 분명히 맞아들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어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와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자기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건 신성 모독이다. 라고 몰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어떤 증거나 증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이었던 카야파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한테 말하라. 그러자 이 앞선 거짓 주장에는 아예 대답을 안 하시던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죠. 카야파는 이 대답을 듣고는 옷을 찢었습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옷을 찢는 것은 이 분노의 의미 또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죠. 비통하다는 겁니다. 카야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으니까 다른 증인이 더 필요하냐?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답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껴다 맞춘 거였어요. 답은 사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내들인의 멤버들은 모두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이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막대하기 시작해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예언하라고 조롱하고 예,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장면을 제가 좀 편집을 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اسمه شيلاتك كمان تعال ليش مالهم مزبل دوايا بكتبوز كتبوز بيدرات الشداية هتسيدي راش شدين بيدرات الشداية رايا رايا كريلك ملك يا ريودايا ها ريودايا نكوش كارلي بارلا حمار دياروس بيت قديش واهي بنيلة بيت لات يومين كتبا كتبا لكن خاين تنكرت منديب ساره يجاكول وانمه لايشته كاين لام اشتاكوا انتم كلكم نازين دراكشوكي نتيلوا لنا سخادوا دراكشوكي و النا اشتاكوا ولدنا دنا الكابل الشبات بالله بين ساحلين هنون كذبا كذبا من تايم كهلدنا وبيك بالليل فاي هم ببارا خراي ديك كهلدنا كأن الشلاك يشوى انصارت أمر لنا أن أنت مشيك بار هلاخ خاي هو أنا تقسم برناش يثيب بيمين خيل يثيب أنا نيشمي شلا كلكم شاملة هكشتي علخنا الشهادة شامل ملة مغفرتكم 네, 거의 뭐 내용상은 잘 담고 있죠. 조금 각색된 부분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자, 라번 유다의 후예입니다. 아침이 밝으니까 이 사내들인이 새벽같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한테 갔습니다. 아침에 유다는요, 예수님이 이 사내들인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모습을 보고는 후회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 30개를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소 라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이 제사장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냉대였습니다.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이 감당하시오. 이렇게 매몰차게 박대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 말을 듣자 돈을 성전 바닥에 집어 던지고는요, 곧장 나가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론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후회만 했을 뿐 그 죄를 용서받으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분명히 유다도 보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회개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죄를 용서받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개 없는 후회라는 것은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막을 내립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자살 사례들이 사실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주님께서는 이 후회라는 암흑에서 우리를 구해내려고 오셨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닥에 집어 던져서 이 흩어져 있는 돈을 주섬주섬 담아서 이것은 피 값을 치르는 데 썼기 때문에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는 타국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묘지를 위해 쓸 땅을 이 토기장이한테 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토지를 이 피밭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죽었고요. 이로써 사도는 한 명이 공석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로마의 총독 앞에 섭니다. 이 유대인과 빌라도 사이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이 재판의 과정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안에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분량이 좀 많아서 2시간에 걸쳐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